오늘 로마서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슈퍼네라는 성경학자가 참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얘기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그 말씀의 중요성,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들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66권의 말씀이 다 보석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가 또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 4가지의 그 은혜가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도 이신칭의의 결과요, 열매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원수가 된 것이라고 오늘 10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더하여 주셨다. 그거를 말씀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일, 어떤 선행, 행위를 의미하는데 일을 아니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경건치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한 가지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을 것이 아닙니다. 얻었은즉 완료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현재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의롭다고 하여 의인으로 간주해 놓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거 단순히 용서했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또 잠깐 참으셔서 죄인을 살짝 눈 감아 주신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 의롭다 하신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의의 관계요, 화평의 관계예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완전한 아들로 영접했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으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그대로 영접한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조금도 탕자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믿음 안에서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또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해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몫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던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1절 마지막에 누리자라는 말이 나와요. 무엇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요, 우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의 개념이 물질적, 물량적으로 따지지만은, 성경을 배경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물질이 이전에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자신과 화평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서로 화평하는 것이 욕심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참된 축복은 화평.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화평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화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건 내가 즐겨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집이라고 마련해 놓고 평생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그대로 없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김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평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 기도의 교제, 찬양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교제로, 기도로 교제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범사 후에 화평함을 충만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교회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님 물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죽음이 두렵다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권사님은 두려운 까닭이 없지요. 다시 목사님 물어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재차 다짐하면서 물었더니 권사님이 얼굴이 환한 웃음을 띠면서 저는 죄 많은 여인이지만 나를 위해 주께서 보혈을 흘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놓았으니 나는 그 화평 속에 들어가 쉬기만 하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태까지 다 살아왔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화평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화평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의 권능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주님의 죽음을 통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더 급하면 안 돼요. 잘 됐어요? 예. 유명한 설교자, 신학 교수인 미국의 오르피즈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언행심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늘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격을 보아도 형편없고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현재 허물을 생각할 때 도저히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설교자냐? 내가 무슨 목사냐? 자기를 자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다가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말씀 중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갑자기 그 마음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드릴 때 하나 부딪혀오는 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해도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들은 말씀 중에 나에게 내 심령에 딱 부딪혀오는 하는 말씀,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키면서 나가는 게 은혜의 삶이지, 그 말씀으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말 앞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주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이대로 저 자신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는 설교자가 아니냐? 이제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이 어리석은 목사야. 응? 그러니까 그때까지 목사님은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자고 신학자였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가 이 말씀에 깨우쳐 화목을 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응? 또 뭘 잘못해서 내가 또 하나님 자녀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자꾸 또 혼란이 오고 의심이 가고 그래요? 여러분 계속 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그 확신이 자꾸 오르락내리락하고 뒤죽박죽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목사님처럼 확신이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에 딱 서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이란 우리 구원과 직결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믿음은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2절을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왜 반복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베드로가요 이스라엘의 그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외친 게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를 외치면서 오직 구원을 얻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곧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에 서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죽으면 자식을 돌보고 싶어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오늘 2절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이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 통치 안에 하나님 다스림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 속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간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요 이방인들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쳐다봤어야 돼요. 유대인들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는 들어가지만 성소 안에는 또 못 들어갔어요. 성소에
뜰만 밟을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와 그 깊은 곳에 지성소 사이에 아주 그 큰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 휘장 속에는, 그 지성소 속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갔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주 들어가는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밑에 방울을 달았어요. 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딸랑 소리가 나도록 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그 딸랑 소리가 나면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고, 그 딸랑 소리가 그치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갖고 있는 휘장, 그 휘장이 언제 갈라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외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굵은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다 찢어집니다. 그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와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앞에 누구나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응? 대단한 거예요. 응?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뭐가 있어요? 너 오지 말라? 응?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이 보좌 앞에 지성소 성전에 다 나오게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앞에 나오니까 얼마나 즐거우냐 이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죄 때문에 감히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단한 은혜요. 보기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성난 군중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돌에 머리가 맞아 또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았겠어요? 성난 군중을 바라보았어요? 고통스러운 자신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고통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이 평안을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 화평 속에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라는 건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일의 보장이 없다면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승리와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절로 4절을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바울이 1절 2절에서 누구나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살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환희의 소리를 높이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딱 먼저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미래 바라보는 거는 참 대단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에 같이 동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바울의 얘기 속에서 바울을 향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좋기는 좋소. 그런데 지금 당신 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재산도 없고 겨우 장막 만드는 노동으로 입에 풀칠을 하고 살고 있고 교회 안 가박에서 당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도 많고 툭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삶을 보면 이게 뭐냐? 예수도 좋고 천국도 좋지만 어떻게 그리 고생스러운데 누가 예수를 믿겠냐? 세상적인 참상을 들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칼빈이 이 구절을 강해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실된 성도가 처참한 현실에 대한 반대자들의 조소와 반발을 예상하고 먼저 앞질러 대답한 구절이라. 진실된 성도가 처참한 현실에 대한 반대자들의 조소, 반발, 이것을 예상하고 앞질러 대답한 구절이다.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1절, 2절하고 3절, 4절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네가 얘기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주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즐거운 생활, 감사 생활, 승리의 생활이 아닌 다른 생활이라도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앞에 그 일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이 풀못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문맥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인생의 삶이랑 고통과 슬픔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또 사람들로 인한 슬픔, 배신 누구에게나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가 나름이라. 또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난이 없기를 바라죠.
또 그 환란이 우리는 또 있다면 바로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는 대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환란이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환란을 당한 자잖아요. 하지만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신앙, 높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환란 중에도 내가 기뻐한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해답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에 바울에게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그는 3번이나 이 병이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도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진리는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뭐예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안 찾는 거하고 그 고통과 환난의 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큽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크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이 말씀을 한때는 어려움을 당할 땐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환난 가운데는 인내하는 거구나. 참는 거구나. 인내는요. 질긴 힘입니다. 인내는 고난을 견뎌나갈 뿐 아니라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나갈 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과 싸웁니다. 권투선수 주먹을 움켜쥐고 샌드백을 치면서 고된 훈련을 해요. 마라톤 선수도 오랜 시간에 뛰는 고통을 일부러 겪어야만이 근육이 튼튼해지고 질긴 힘을 받게 되는 인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응?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바라가라는 교정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 저질렀을 때 부모가 매를 드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막판에 가서는 매를 드시잖아요. 근데 매를 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니까 매를 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응? 우리는 환난을 물론 무섭죠. 그렇지만 그 무서운 중에서도 우리는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거기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건져주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오늘 3절 4절은 또 다음 주에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과 늘 화평을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리 멀게 교제도 없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런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져 있지 않는가? 뭐가 막혀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부자, 부모와 자녀의 화평의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